아가 그 순간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 부족한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누아는요, 이 천사가 전달해 주신 이 말씀을 정말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확인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확인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삼손의 부모님의 마누아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될 때 우리는요 다시 또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하고 이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내가 아닌 저 옆에 계신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같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참 그렇다는 거죠. 이 마누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이 삼손을 참 제대로 못 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시린이 무슨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귀한한테 조동으로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만 머리를 깎지 않는 힘의 근원이 여기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사사기 1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삼손이 이 블레셋을 막 어렵게 하는 일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뭐 트집을 잡고 여러 가지 막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다 블레셋에다 책임을 지고 하고 막 거기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략, 모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삼손의 부모님은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몰랐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감사절로 우리 보냈는데 6개월 동안 수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지만 감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불편했던 것, 모자랐던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은 다 기억이 안 나고 왜 하나님, 왜 나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참 삼손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블레셋을 막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블레셋을 어떻게 하든지 이 삼손을 참 애쓰기를 참 그런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짖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갑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자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 여인이 사는 그 동네에 부모님과 함께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의 상진례 같은 그러한 이제 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성경에 보니까 이 어린 사자를 이 삼손이요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그랬어요. 근데 염소 새끼도 아무나 찢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삼손은 이 사자를 염소 다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염소도 참 여러 가지로 좀 다루기가 까다로운 그런 동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자를 비록 어린 사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염소 다루듯이 다뤄서 사자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참 웬 포도원에 웬 사자일까? 하필이면 삼손이 그 여인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에 포도원을 왜 찾아갔을까요? 민수기 6장 2절에서 3절에 이 나시린 규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 대해서 딱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불편하게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부정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경건한 삶을 살라. 대표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떠한 이유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러니까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이제 구역을 주셨고, 세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이 포도주를 담그는 그 원료까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공포도도 먹지 말라. 다시 말해 포도 생긴 것만 봐도 그냥 멀리해라. 4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 포도는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보면 자꾸 생각나게 되니까 멀리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삼손은요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안쪽에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나시린 기와가 그냥 헌신처럼 내어버린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이르렀고 거기서 사자와 겨루어서 승리하게 되는데 14장 8절에 사사기 14장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때와 뿔이 있는지라. 자, 두 번째 포도원에 간 것 첫 번째 그랬어요.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사자를 이제 이겼잖아요. 사자를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자 시체, 사자 주검 가까이는 왜 갑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시린의 귀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사자의 주검을 가까이 가보니까 그 안에 벌들이 보이고 벌들이 아주 꿀을 풍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꿀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이거 저기 사자 시체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는 안 하고 부모님한테도 갖다 주고 열심히 잘 먹었어요. 얼마나 참 삼손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삼손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였으면 참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삼손이 이 포도원에서 만났던 사자와 그 사자의 주검 속에서 생겨난 이 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떠한 그런,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 어린 사자는 블레셋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게 하시려고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쓰신 거예요. 어린 사자에 불과하죠.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쓰시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린 사자의 그 표효 소리에도 사람들은 놀라서 움츠려들고 메뚜기 홈플러스에 빠지게 되죠. 그 어린 사자 같은 블레셋을 삼손은 손쉽게 이길 겁니다. 이후에 또 혼자서 일단 전당하는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손쉽게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검 안에 꿀이 생겨납니다. 아주 달콤하고 그 꿀을 보자마자 손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꿀이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삼손에게 앞으로 앞으로 되어서 삼손의 운명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복선 역할을 하는 거죠. 사사기 15장에 이제 그 사자 몸에서 생겨난 그 꿀을 보고 삼손이 참 삼손에게 있어서 참 감동이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참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고 잠깐만 조용하시라고.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들 제 수수께끼를 마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옷 30벌과 뭐 이것저것 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못 맞히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내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도 호기 좋은 사람들이라 삼손에게 지기 싫어요. 우리가 맞히겠다고 한번 내보라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요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뭐죠? 어떻게 뭐라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자, 이거를 궁금하시면 사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이 상황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데요, 이 블레셋 백성들이 그 결혼하기로 작정된 그 여인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계속 알아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너 만약에 못 알아내면 너뿐만 아니라 너 부모와 너희 가족 다 우리가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막 삼손에게 울고 붓고 땡깡을 피우고 가진 방법 없어서 아양을 떠니까 삼손이요 여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참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여자를 나누는 것 같은데 삼손이 그냥 그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내가 포도원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즉시로 달려가서 해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마친 거죠. 야, 니네들이 말이야 작전을 짜지 않았으면 이거 못 맞췄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 쳐 죽이고 거기서 옷 뺏어가지고 주고요. 또 막 밭을 불사르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거 이 얘기한 거 다 주고요. 아주 오만 깽판을 사치. 그래가지고요 이 블레셋이 이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이 있었던 그렇게 블레셋을 힘들고 어렵게 한 그 기간이 20년. 얼마나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미혹했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런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삼손을 우리 앞에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 아주 절단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채 하고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제 블레셋 군대 1000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밧줄에 매여가지고 손줄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삼손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힘이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지만 그것이 다 삼손의 그런 계획이었죠. 그곳에서 삼손이 힘을 쫙 주니까 줄이 그냥 훅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니고 나귀 톱뼈가 있는 거예요. 그 톱뼈 가지고 이제 막 거기는 1000명의 군대를 상대했는데 속절없이 블레셋 군인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16절 17절에 그러면서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나귀의 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씀을 이 원어로 보면 나귀는 하모르예요. 이 나귀 하모를 가지고 내가 하모라 했다.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죠. 그래서 이 1000명의 군대는 삼손에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러한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의 여유가,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말을 마치고 턱뼈가 레이인데 레이,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이라, 턱뼈막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답니다. 생각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위대한 그 힘을 주셔서 일당천도 아주 우습지 않은 어렵지 않은 그러한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삼손이요 거기서 그 1000명을 상대하고 나서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엄청난 갈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 죽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갑자기 여기서 삼손이 그럴까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삼손이요 인간의 몸으로서 그 1000명을 상대하는 엄청난 힘을, 괴력을, 에너지를 발휘하면 몸에서 열이 엄청나게 나요. 엄청난 대사 활동이 막 일어나고, 우리 보통 사람의 1000배에 가까운 대사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몸이 열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온몸에 물을 있는 대로 다 소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을 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갈증, 다시 말해서 탈수증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탈수 중에 엄청 무서운 거 아시죠? 자주 잘못하면 생명을 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잖아요. 아주 치명적에서 뇌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삼손이 그런 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의 유일한 약점, 블레셋이 삼손을 공격하기를 원했다면 이 방법을 택했어야 됐어요. 삼손을 하여금 과열하게 했어. 그러나 그곳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삼손 정말 삼손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내 이 블레셋 땅에서, 이 블레셋 삼손에서 주님 나 죽습니다, 나 죽습니다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거기서 물을 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삼손이라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든지 그러지 못했든지 하나님 그 품에서 떠나 멀리 있었든지 하나님은요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삼손이 결국에는 그 힘을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요, 이 생명과 힘과 또 도움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요, 나시린 규약을 다 헌신짝처럼 내어버렸지만 하나는 지켰어요. 뭐냐? 머리는 안 잘랐어요. 이 머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인데, 나시린처럼 머리를 기른다는 얘기는 그것은 어떤 얘기예요? 아, 이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아, 저 사람 머리를 길렀네. 아, 저 사람 나시린인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 일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시린인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머리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머리를 통해서 표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가 잘리면서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결국 어떻게 보면 삼손은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머리는 자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시린 규약 3개 중에 그나마 하나는 지켜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밀려오는 순간, 마지막 그것마저도, 이 머리가 밀린다는 것은 나시린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다시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닌 것과 같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그래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다시 한번 주께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럼 더 좋죠.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한 가지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갖춰야 할 그 마지막 보루 예배마저도 우리가 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사기 16장 19절에 머리털을 다 밀고 괴롭게 하여금 그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셨죠. 20절에는 이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삼손은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밀지 않았지만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근원은 우리의 어떤 물질에 있고, 나의 어떤 위치에 있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분명해야 돼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다시 또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주의 은혜를 다시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그랬어요. 참, 이 삼손은요 자기주로 인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게 되어졌죠. 두 눈이 뽑히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삼손보다도 더 큰 능력의 그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사람의 눈이 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볼 것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떤 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또 자신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의 근원은 모든 근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는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나 머리가 자랐지만 여전히 힘은 없었어요.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실패를 경험했든지 또 절망 가운데 있었든지 아픔이 있었든지 또는 나름대로 괜찮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닿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갑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상 복귀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예수님과 정극단에 있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메타포를 제공해 줍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은 그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지 못했던 이제는 그 나시린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바칩니다. 이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참 삼손은 잘 안 변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내가 그럼 믿을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는지 믿습니다. 정말 삼손은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위대한 영웅일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과는 정반대에 있었던 영적으로는 가장 취약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반대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주님은 어떠하셨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그냥 삼손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능력과 세상에 요구하는 간절과 세상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충분하면, 세상적으로 능하면 다 될 것처럼 여겼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은 뒤져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